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이 금강경 제일 마지막 군 32번 응환비진문을 지난 시간에 해설을 했고요. 오늘은 그 해설 중에서 우리가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하고 넘어갈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불취어상하야 여여부동 하는 방법. 불취어상. 요 한자로 쓰겠습니다. 불취어상. 여여부동. 또 한 가지는 이제 금강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구계라고 합니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유의. 이 두 구절은 꼭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금강경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불취어상.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생이면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잡념이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잡념이 그냥 무조건 떠오르는 수도 있지만 대개 무슨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좋은데 생겼다.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좀 들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일 시험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러 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데 놀러 갔다가는 내 공부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전화 오고 그럴 때 불취어상이라는 것은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불취어상 들뜨거나 흔들리거나 이러지 말아라. 여여부동. 요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내지 불취어상. 요 상이라는 것은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을 내지 말고 여여부동. 마음이 조금도 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어떤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동합니다. 예를 들면 남이 나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들뜨죠. 들뜨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불취어상 여여부동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칭찬해 줬을 때 들뜨지 않는 것은 조금 견딜만 한데요. 되게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 때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때 남이 비방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칭찬해 주고 이랬을 때 들뜨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남이 날 비방할 때 화내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이러기는 더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건 달리 말해서 탐심을 닦기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진심 닦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즉 남의 칭찬이나 회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요런 표현이 불취어상 여여부동의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런 뜻도 됩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종종 금강산에 그 많은 출가자들을 교육시킬 때 아마 불취어상 여여부동을 아마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운목에 친한 도반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그 안타깝지 않겠어요? 거기 출가자라면은
처자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도반이에요. 내 사랑하는 도반이 호랑이한테 물러간다면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은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불치어상하여 경계를 대할 때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라는 요 구절을 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참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참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 듯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꽤 잘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도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치운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려울 때,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도 내가 어렵지 않고 넉넉해서 남을 도와줄 때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되게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별 볼 일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어려울 때도 내가 돈 많고 여유 있을 때와 똑같이 도와주는 사람, 즉 어려울 때도 도와주는, 신의를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참 드물죠.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변덕을 죽을 듯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주 본래 우리 본능인 것 같아요. 백 선생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원숭이가 하나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원숭이가 얼마나 잠시라도 안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원숭이 같은 아상과 함께 살고 있어요. 늘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원숭이가 수시로 흔들리듯이 우리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돈에, 명예에, 권력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해서 그런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설해라. 그래야 공덕이 많게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저는 이것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진정한 신의를 지키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그런 진정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거의 포기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을 안 주면 돈 앞에는 부모고 형제고 처자고 다 없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아버지 노릇도 못합니다. 남편 노릇도 못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옛날 관념으로는 돈만 아는 사람을 쌍놈으로 쳤어요. 근데 옛날 가치는 지금 하나도 존중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옛날 가치를 존중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나 또는 넉넉할 때나 마음의 변덕을 부리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변덕을 부리지 않을까?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갖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이라도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전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나를 현재 핍박하기만 하면 여지없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잃어버리고 보복을 하려고 그리고 악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변덕 부리지 않게 돼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내생에도 사람 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생에 사람 몸 받고 한층 더 나가서 금생에도 이런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부처님께서는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소위 수도라는 것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바로 이런 인격자가 되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저는 수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수도를 해갖고서는 과연 불치어상하고 여여부동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그 황진이의 고사를 알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상당히 뛰어난 조선의 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이는 아마 유교 경전에도 다 탈통했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고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하는 그런 스님이 있을까? 아마 늘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이름을 잠깐 잊었는데 그 유명한 서경덕 그는 유학자고 또 스님이 있었어요. 이제 둘을 이제 테스트 대상에 올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서경덕은 유학자고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미모나 자기의 언변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다고 그리고 오히려 계를 지키고 세속을 떠난 스님이 이름이 있어요. 그 스님은 지족선사입니까? 10년 수도했던 그 스님은 자기의 미모나 언변에 홀딱 반해서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이 되질 못했죠. 그래서 파괴를 했다는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자, 그렇게 10년 수도했던 분들도 겉으로 나타난 경계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양인 걸 보면 이게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이 될까? 오늘 이것이 검토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다 해도 두 번째 과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 과제는 아마 읽어보고 늘 그랬듯이 그러고 말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 군대에서 장교 노릇을 했으면 바로 제 위에 직속상관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 대위였습니다. 근데 그이가 나한테 상당히 잘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 일을 좋아했어요. 아, 참 사람이 마음씨도 너그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갑자기 전역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이는 고참 대위였습니다. 군대 생활 10년, 대위 10년을 다 고참 대위였기 때문에 언제 전역이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전역이 됐어요. 그래서 2, 3일을 남겨놓고 보따리 싸갖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이도 나한테 잘 대해줬고 나도 그이를 꽤 좋게 생각을 했다라면 갑자기 전역을 한다라면은 서운하고 종별이라도 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야 정답이 되겠죠? 저는 제 마음엔 놀랐어요. 그게 전역을 한다니까요. 전속 나가기조차도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신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의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미 학생 때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찾는 것이 불교 아니냐? 나는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역을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정해질까? 저 자신의 마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이런 변덕스러운 것이 있었을까? 전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불치어상 여여부동, 그때도 이 구조를 제가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금강경을 혼이 다 외웠을 때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은 저도 모른다. 이렇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치어상에서 여여부동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출거한 뒤에 어떤 도반으로부터 실감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려야 어떻게 하면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이 되는가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이제 같이 수도장에서 만났던 어떤 도반입니다. 나이도 우리보다 7, 8세 우이니까 지금 아마 80대 중반 이상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때는 경기도 용인시가 아니라 용인군이었습니다. 용인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지에 밝고 생활력이 강했고 또 옛날 분이니까 유산도 있었고 또 유산도 있었는데 그이가 또 생활력도 강하고 이래서 재산을 많이 들여서 용인시에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갑부였는데 수도로 왔던 그 사람은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니까 그 수많은 재산은 아마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그한테 상속을 돼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 수많은 재산을 얘한테 상속을 하는데 아들이 늘 시원찮아요. 늘 아버지 생각에는 못마땅해요. 자기처럼 생활력이 강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동네에서도 그 일을 반편으로 그렇게 소문을 날 정도로 좀 멍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미쳐서 뭐 백총장인지 뭔지 거기에만 미쳐서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 배우러 다니는 전력을 다해도 그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 하는데 얘는 불교인지 뭔지 거기에 미쳐서 자기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 백 선생님만 찾아가서 거기 가서 미친 듯이 다니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저거 아버지 재산 유지할까? 저 반편 아니야?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머슴을 하나 데려다가 저희 소사 있을 때 잠시 머슴으로 몇 번 쓴 적이 있었는데 용인 사람입니다. 그이가 당장 그래요. 저희는 대학은 나왔대지만 동네에서는 반편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숨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자기 큰 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불교에 미쳐서 백선생님만 쫓아다니는 아들을 상당히 딱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얘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입원했던 그 고생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머리에다가 전기 감투를 씌운대요. 감투를 딱 씌워서 요새도 그런 정신병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투를 씌워서 그 전기로 어떻게 자극을 주겠죠. 그러면 그 고통이 이름 말할 수 없이 쓰러진대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마 백 선생님께서 미리 아시고 거기 들어가서는 변명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순응해라. 의사나 이런 사람 보면 저희가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발언만 할 뿐이지 나는 말짱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가둬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간 점점 더 고통을 받는다. 아마 이렇게 미리 귀뜸을 주셨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자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하게끔 아마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인가 두 달을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마치 고문을 받는 것처럼 심한 고통 속에서 아무 반항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전기감투를 씌우는 뭐 기사죠. 기사한테 복 많이 지킬 발언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얌전하게 있으니까 이제 병이 고쳐졌나 보다 하고 자기는 본래 병자도 아닌데 얌전하게 있으니까 병이 고쳐졌나 보다. 아마 반항을 했으면 더 오래 갇혀 있었을 텐데 얌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이 다 났나 보다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석방이 아니죠. 뭐 이제 퇴원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생각만은 분하고요. 왼수가 없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하고 상담도 안 하고 정신병자를 몰아서 이렇게 심한 고문을 시키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증오심이 불끈 듯했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가기 전부터도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보기에 아들은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간섭하고 항상 핀잔 주고 항상 아주 얘는 내 재산을 유지하지 못할 아주 어리석은 애로 완전히 무시했던 거기에다가 또 정신병원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증오심에 불긋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백 선생님은 되게 좋아했으니까요. 거기도 동국대학교 출신이에요. 이게 백 선생님이 그 너희 아버지 그 증오 미워하는 그 마음에다 대고 아마 미륵전 열애부를 하라고 아마 그렇게 시키셨겠죠. 뭐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건강경 있고 미륵전 열애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당히 아주 신심이 좋았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동네에서는 반편 취급을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만 신심만 아주 굉장히 독실했는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도 어떨까요? 차츰차츰 가라앉겠죠.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떤 그 증오심이 아버지한테다가 아버지라는 상에다 탁 덮어 씌워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거고 그것이 착각이니까 아마 바쳐라면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자꾸 이제 뭐 미륵전 열애부라고 이제 바치니까 미운 생각이 자꾸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편안해지면서 내가 왜 사랑하는 유일한 외아들인데 아버지는 마치 사랑하는 외아들처럼 대하지 않고 왼수처럼 날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나 뭘 했나. 사람들이 약간 반편 취급을 한 거 이외에는 그렇게 불량하게 못된 짓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마치 왼수처럼 대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많은 증오심이 났는데 이제 자꾸 바치는 과정에서 증오심이 사라지면서 편안해지죠. 근데 이제 우리 요 수도의 과정을 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수도의 처음은 계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계를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탐진치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탐진치는 각종 고난과 불행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를 지켜라. 그럼 계를 지키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계에서 정이 나온대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여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혜를 깨달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깨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 있고 미륵전 열애부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계를 지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 증오하는 것은 파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되게 증오했죠. 근데 증오하는 마음에다 대고 건강력 있고 미륵전 열애부를 한 것은 계를 지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니까 이 공식 그대로 차츰차츰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아버지와 맺은 전생의 인연 업보가 알아지더래요. 전생사가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전생사를 자기가 봤고 그것을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근데 전생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진짜 전생인지 아니지 그거는 사실은 선지식을 만나서 검증을 받기 전에는 진짜 전생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이는 자기 나름대로 알아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생에는 물론 아버지가 아닙니다. 외에는 돈을 갖다가 잘 들일 수 있는 실속 있는 어떤 상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전생에 화주승 노릇을 했대요. 화주. 이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지 절의 살림이 어려울 때 신도들한테 모금을 해서 절의 살림을 보태주는 승려. 이것을 화주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주승을 해서 돈을 많이 걷어서 절 살림에 보태 써야 되는데 아마 좀 보탰겠죠. 근데 일부는 이제에 밝은 어떤 상인한테 맡겼대요. 네가 좀 가지고 있다가 뭐 돈도 좀 보태서 나를 도로 돌려다오. 아마 이런 뭐 생각을 했겠죠. 혹은 이제 그한테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나중에 찾으려고 그랬더니 띄워먹고 오리발 내밀고 안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승려라면 화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자기가 절에다 다 바쳐야 될 텐데 승려의 본분을 안 지키고 절에다 바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 나중에 아쉬울 때 개인 용도로 쓰려고 그런 부정한 짓을 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서로 궁합이 안 맞아서 뛰어먹고 안주더랍니다. 이게 화가 나서 승려 치면이고 뭐고 이제 폭행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돈 내놔. 뭐 돈 다 줬겠어요? 안 줬겠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증오를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뭐 돈을 아마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원한을 품으면은 대개 그 집 가서 태어나는 수가 많대요. 그 태어난 게 그 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 상인은 용인에 가는 갑부였고 자기는 화주승인데 돈 거기다 맡기고 못 받고 분풀이를 해서 발로 차고 때리고 막 그랬고 결국 돈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분이 참다 못해서 그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그럼 골이 태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 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돈을 주었으니까 막대한 재산을 다 상속을 받았어요. 아, 상속받은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알게 됐어요? 금강경 있고 미륵전 여렵을 해서 기회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증오심이 있으면 절대로 알아지질 않아요. 근데 증오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니까 지혜가 났어요. 지혜가 나니까 전생사를 훤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발로 차고 괴로웠던 것만큼 아버지한테서 보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전기감도 씌운 그 고통 자기가 발로 찬 그 원인 때문에 받은 과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로 찼기 때문에 그이는 소아마비 비슷하게 됐어요. 내가 왜 소아마비 비슷하게 됐나? 이 발로 죄를 지었으니까. 발로 벌을 받는다. 이것도 또 개쳐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폐가 이상하다. 간이 이상하다. 간이 벌 받는 거예요. 간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폐로 못된 짓을 했을 때 폐로 또 벌을 받고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는 발로 못된 짓을 해서 발로 또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싹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자, 시집 잘못 가서 남편한테 자기는 굉장히 착실한데도 이유도 없이 학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 많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 상관한테 자기는 잘하느라고 했는데도 참 억울하게 뭐 잘리는 수도 있고요. 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한과 억울함으로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까? 나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일까? 억울한 누명을 갖고 사형까지 받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한이 풀릴까요?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 한은 아마 영원히 안 풀릴 겁니다. 그 억울한 것이 있는 한은 불치어상 여여부동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이가 그런 아버지를 갖고 계속 증오할 때는 그 증오의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증오의 업보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성과를 얻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속에 그 증오심 그리고 설법을 하더라도 그 증오심이 꽉 차서 즉 불치어상이 아니라 여기다 불치 대신에 능치가 되는 겁니다. 능치어상에서 여여부동이 아니라 여여동동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안 된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서 마음을 안정을 얻어야 되는데 안정을 언제까지 얻어야 되느냐? 깨쳐서 전생사를 알 때까지 수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편안해지고 마는 수가 있어요. 편안해지고 다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범부의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치어상에서 여여부동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생까지 알아야 된대요. 전생까지 알기 전에는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우리 수도는 뭐냐 하면 확실히 알아서, 지혜가 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는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없어졌고, 마음이 없어지니까 동네에서도 반편 취급받던 것도 없어지고, 그이가 사업을 맡아서 아버지 했을 때보다 두세 배는 더 확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실감난 현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인물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치허상하여 여여부동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치허상하고 여여부동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논이 이제 1번입니다. 각종 수도 방법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간화선 수행법이 있고요. 요새는 간화선이 어렵다고 그래서 남방, 미얀마에서 유행하는 위파사나 선법도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또 우리 종래, 우리 절에서 많이 하는 다라니 수행법, 염불로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행법, 뭐 기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에서 외래 역수입된 수행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대개는 어떤 지음들을 하냐면 편안해졌다, 안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화선 하더라도 편안해졌다, 안정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편안하고 안정된 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가는 다 깨지네요. 지금 보면은 완전히 편안해지고 완전히 안정이 되는 수도법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드물어 보입니다. 근데 왜 안정이 금방 깨지느냐 하면은 깨칠 때까지, 알 때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알아야 한이 풀리는데 확실히 모르고 중간에서 관두는 거예요. 관두니까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한의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안정이, 상처가 남아있으면은 금방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을 오래 유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논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참선, 위파사나 수도 방법으로 불치허상하여 여여부동이 가능할까? 요거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또는 염불 등 뭐 다란히 방법들이 있죠. 또 뭐 절을 뭐 1000배, 10,000배, 100,000배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 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인한 방법으로 불치허상하여 여여부동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물품을 보면은 늘 관세음보살을 염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을 늘 염하면은 마음속에 탐진치가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 구절을 그대로 들으면은 옮긴다면은 불치허상해서 여여부동의 경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구절을 믿고 관세음보살을 한때 열심히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없을까 하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을 무척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관세음보살 보물풍경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할 때 관세음보살의 보물품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지금도 그 구절을, 그 본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구절하고 있습니다. 중생 피곤해, 무량고 핍신, 관음 묘지력, 능구세간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들은 몹시 피로하지? 그리고 환한 근심 걱정이 몰려들지? 그런데 관세음보살 불러봐. 관세음보살은 묘한 지혜의 힘은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다 구해주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는데 군대 생활이 그렇게 편해지게 놔둡니까? 조금 있으면 또 들들 볶는 상관이 나타나고 뭐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그 조금이었던 안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아, 참 영원히 편안하게 하는 수도법은 없을까? 제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부처님 가피력에 의한 방법으로 불치허상 여여부동이 가능한가? 이제 요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두 가능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금 자신 있게 내립니다. 네가 뭐길래 네가 깨쳤느냐? 어떻게 기존의 수도법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느냐, 뭐 이러실지 모르죠. 이제 그 뒤에 것을 읽어보세요. 논의 두 번째입니다. 수도라는 게 뭐냐면요,
아상을 소멸해서 가짜나입니다. 가짜나를 소멸해서 본래 참나를 발견하는 게 수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한 수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극기하는 게 수도입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게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행고행을 많이 합니다. 절을 100만 배 해라. 10만 배 해라. 그렇게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정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티벳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티벳에서는 삼보일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인 라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제 그 지역에 뭐 수백 킬로 떨어집니다. 서울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를 성지인 라사를 향해서 삼보 3번 걷고 한 번 절하는데 절하는 것도 우리처럼 오체투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어져서 절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무릎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수백 킬로를 걷고 오는 그런 수행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장좌부라, 밤중에 잠자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서 뭐 참선을 한다. 이것도 대단하죠. 하루에 한 끼 먹고 한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행을 하는 어려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상이라는 건요, 굉장히 뺀질뺀질해서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소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수도법이요, 이게 깨친이가 지도한 수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친이는 세상 이치를 다 합니다. 금생의 일만 알지만 전생까지도 혼이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으냐,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냐, 그 원인을 압니다. 원인을 알아서 그 번뇌 원인이 되는 것만 제거하면 이것은 오히려 간단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번뇌 원인을 모르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수도를 한다라면은, 그럼 뭐 한강투석이라는 얘기 있죠. 한강에 아무리 뭐 돌을 던져도 한강이 채워질 리가 없듯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전생을 모르는 이이기 때문에. 즉 선지식에 의한 수도법이 아니기 때문에 헛수고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서가야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딱 오시면 서가야래 같은 분은 몇백 생 몇천 생 일을 훤히 눈앞에 손바닥처럼 쳐다보시는 분 아니겠어요? 넌 뭐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기감투로 씌우는 고통을 받느냐? 그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뭐 그런 분이 훤히 아시는 분이 너 100만 배 저러면 아버지가 왜 진기감투 씌워줬느냐는 알 것이다. 이렇게 지시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럼 미움이 그 결과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100만 배 해라, 뭐 참선해라 이런 식으로 고통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네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라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증오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지혜가 날 거고, 지혜가 나면은 어째서 아버지한테 전기감투를 씌우게 됐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생사를 훤히 아는 이라면 그렇게 핵심을 딱 짚어서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수도법이라고 하는 것, 뭐 세상에 알려진 성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다라이라마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다라이라마 법문을 들으려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몰려왔습니다. 다라이라마는 한국에 지금 못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BBS에서 녹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깨친 이래야,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이래야 고통의 원인을 알고 난제의 원인을 알고 그 사람이 실천 가능한 알맞는 수도법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고통에 벗어나게 할 겁니다. 엉뚱한 수도법을 해준다면 헛수고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수많은 승인들이 제시한 수도법이라는 것은 획일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 사람이 알맞는 수기 설법을 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깨친이는 사람마다 병에 따라서 약이 다르듯이 알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수도란 아상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한 수도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아상을 근본적으로 소멸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그 이유는 현금의 갑종 수도법이란 깨침입니다. 선지식의 지시로 진행되는 수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을 짚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식으로 가서는 어느 정도 편안함을 얻었을지언정 확실히 지혜를 얻어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를 통해서 정을 얻게 되고 계를 잘 지키면은 그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안정돼도 오랫동안 안정되면 좋은데 되게 잠깐 안정됐다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혜가 동반되는 정은 그 환희심은 오래갑니다. 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진행되는 수도법 이것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 현재 여러 가지 수도법이 있잖아요. 뭐 간화선이라든지 뭐 위파사나라든지 염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을 안정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도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그런 수도법이 아닙니다. 물론 참선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는 뭐 달마대사나 해능대사처럼 아주 그런 대단한 도인, 전생을 훤히 아는 그런 도인에 의해서 그런 지시대로 수도를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 밑에는 깨친이들도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선지식이 사라진 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자기 식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밝은 스승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도인이 잘 안 나오고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훤히 알지 이제 내다보는 도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도법이 아니요. 따라서 번뇌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전생을 알아야 무슨 원인으로 너희 그 번뇌가 생겼다, 고통이 생겼다 이렇게 거기를 알고 처방을 내릴 텐데 그건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업보해탈을 하지 못하죠. 업보해탈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진 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출가해서 스님이 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수도를 합니까? 그분한테 질문한다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진리를 깨쳐서 깨치기 위해서 수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자기는 깨치기 위해서 참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수도는 스님을 관두고서라도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난제를 풉니다. 우리 참고서 갖고 대학 입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금방 안 풀리죠? 특히 산만한 사람은 더 못 풉니다. 아, 이게 산만하면 더 못 푼다. 산만의 반대는 뭐지? 집중. 집중을 하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거고, 안정이 되면은 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부터 받는 수가 있어요. 집중 훈련은 어디가 좋으냐? 조용한 데가 좋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절을 많이 찾아갑니다. 절은 조용하고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니까 고시 공부가 잘 되고, 그래서 고시 합격생, 어느 절에서는 고시 합격생 몇 명 배출했다. 이게 절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면 이제 진리를 깨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수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밝은 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리 깨친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거 진리 깨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방법으로 대개 다 접근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건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편안한 상태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미움과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움과 사랑을 웬만한 식으로 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누가 되게 좋더라.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데 마침 지나가는, 좀 속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동네 지나가는 웬 얼굴 예쁜 여학생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에 미쳐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야 집중도 하고 집중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능률도 올라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원하는 대학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당오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쁜 여학생이 있을 때 마음이 끌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에 까딱하다 속게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하면 깨치느냐? 집중시켜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깨친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에 속아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준비가 너무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업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툭 하면 예쁜 여자 만나서 마음 뺏기기가 쉽고요. 잠이 하도 많아서 잠이 쫓기기가 쉽고요. 이렇게 우리는 업보 속에서 굉장히 부자유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랑만 있어요. 미움도 있죠. 누가 미워서 미움은 집중을 하고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선생님한테 꾸중 맞으면 선생님한테 부는 생각으로 학교 때려치워요. 때려치면 집중을 해서 입시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업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안정해서 진리를 깨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공식만 갖고 승려가 되고 이런 공식만 갖고 모범 학생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건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발근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준비가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다. 너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너는 툭 하면 예쁜 여학생 보면 거기 마음을 잘 뺏기고 누가 자존심 상하면 기분을 상해하는 이런 소질이 있다. 그리고 잠이 왜 이렇게 많으냐? 너는 잠팩이다. 네가 할 일은 마음을 집중해서 안정시키고 진리를 깨치고 공부의 능률을 오르기 전에 우선 그런 준비부터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준비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진다.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치는 핵심을 잘 짚은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대개 진리를 깨치려면은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을 하고 그리고 몰입을 해야. 이게 달마대사가 있습니다.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요장벽, 가이입도. 친구들도 만나지 마. 그리고 외식재연. 그리고 마음도 산만한 것을 집중해. 그리고 마음이 심요장벽,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가느니라. 이런 구절이죠. 근데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외식재연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 멈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보 속에서 미움과 사랑 속에서 애욕과 잠, 음식, 착 이런 속에서 굉장히 부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쇠사랑을 차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신선 노름하는 얘기처럼 외식재연해라. 밖에 인연을 끊고 인연은 마음대로 끊어요. 헐떡거리지 마라. 어떻게 헐떡거리지 말아요? 업보 속에서 본래 그렇게 되먹길 그렇게 되먹었으니까. 이게 이런 얘기는 사치예요, 사실은.
요새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려된 다 샀지.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으면은 너 증오심 올라오지. 너 책 공부돼 안 돼. 공부 방해하는 것은 너 증오심 때문이야. 그런 사람한테 자꾸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웬 여자한테 빠졌어요, 여학생은. 또 요새는 여학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에 빠져. 게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럼 게임에 빠져 있는 애한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도인은 그걸 알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해라. 공부해야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오르면 인류대학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의 아킬레스건을 아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라.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다 보면은 저절로 공부의 능률이 오르고 그것은 저절로 따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업보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업보해탈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궤변을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고 당장 마음속에서 각종 부자유한 나를 부자유케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걸 업보라고 그럽니다. 업보해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가 그 방법으로 해왔고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에 적기였습니다. 취직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꽤 환영할 만한 자리에서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취직은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업보의 특성을 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얼마 안 있다가 그 직장에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능률을 오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장가도 가겠지. 장가를 가지만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을 내다봤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가지고 왔던 전생의 한이나 업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 선지식은 내다봤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제대하고 나가서 취직해도 되지만 넌 밖에 나가면 안 돼.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 나를 굉장히 무참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여기 와서 수도나 해야 돼. 너는 정신이나 건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선근이 있었는지 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근본으로는 고통을 제거하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처방을 일러주신 겁니다. 저는 10년을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면 10년을 뒤늦게 출발하면서 전문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제 마음속에 나쁜 업보, 이것을 제거하는 데만 힘써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만 제거하니까 나머지 성공은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 부족한 거니까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인이 시키시는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속해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즉 현행에 진행되는 수도법은요, 이게 상당히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좋다는 것만 향해서 무조건 용감하게 달려가라 이런 식으로만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하다가 어떤 장점이나 단점에 이런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요 좋은 곳을 향해서 4시간 자라 4시간만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식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요새 교육법의 특징인데 과연 그래서 되겠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는 방법은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도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수도법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번뇌의 우리의 부자유, 번뇌의 그 뿌리를 몰라요. 전생부터.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수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제 얘기를 좀 더 드리는 게 좋은데 저도 조금 느꼈는데
예, 제가 그 전생에 수도를 뭐 여러 생 했던 모양입니다. 뭐 어느 생인가는 뭐 여성 노릇도 했는데 하여튼 여러 생 살면서 승려가 됐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승려 아닌 속인도 있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 몸을 못 받은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생에는 승려 노릇을 하는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이제 그 뭐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밝은 선지식을 만났으면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아마 좀 잘 일러줬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없었으니까 억지로 눌러서 참았다는 겁니다. 참는 재주밖에는 없었죠. 승려니까 뭐 파괴할 수도 없었고요. 한눈으로 팔 수도 없었죠. 또 파괴하면 사회생활도 못하죠. 파괴.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비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이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처음엔 학교도 괜찮은데 나오고 뭐 몸 사지가 그래도 멀쩡하니까 취직도 되고 결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근이가 보기에는 속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한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속에 그 애욕으로 맺은 업보부터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다보는 선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다라이라마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대로 했고 제 마음속에서 한 3년 하고 나니까 그 애욕으로 인한 갈등이 어느 한순간에 깨끗이 녹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수도에서 출가하지 않았다면 일생을 두고 해결을 못했어. 일생을 두고 마음속에 걸림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은 수시로 재앙을 일으켰을 겁니다. 지금보다 뭐 살기야 살았겠죠. 뭐 한 80까지는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이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험난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때 고통의 뿌리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됐고 자유로운 결과 이제 증오심이 사라졌고 증오심의 뿌리가 사라지니까 불치호상 여여부동을 제가 어느 정도 실감하게 됐다. 이것은 밝은 선지식의 지도에 의한 가르침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정은 안정입니다. 안정은요 그냥 무조건 화두 들어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저를 100만 배 한다고 일시적인 정은 되지만 참된 정은 얻기 어렵습니다. 참된 정은 전생에 맺은 한들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맺은 사랑과 미움 그걸로 업보가 됩니다. 그것이 부부가 되고 특히 가끔 부자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요거 해탈하지 않는 한은 출가해서 승려가 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응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바른 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도 올바른 지식인 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자가 되더라도 항상 장애에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된 정은 그 속에 한을 풀어야 됩니다. 사랑과 미움의 골을 끊어야 됩니다. 업보해탈로 인한 정이요. 업보해탈을 위해서는 부처님 마음,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알려지는 수도법은 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도법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해서 잘 되겠어요? 아상 연습이 되구만. 부처님 시봉은, 부처님 기쁘게 하는 수도법으로 할 때라야만이 아상이 소멸이 되고 그래야 업보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아상이라고 그랬지만 아상을 성내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성내는 마음이 진정으로 사라져야 하며 성내는 마음만 없어지면 됩니다. 성내는 마음만 없어지면 아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공경심이 절대 필요하다. 이 성내는 마음이 각종 재앙의 원인입니다. 비용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기도, 빈곤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없애죠? 틱낙한 스님도 성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부처님 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잘 되길 바라고, 내 처자식 잘 되길 바라는 한은 내 속에서 증오심을 해탈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향해야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훈련,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안정,
안정은 나라는 것이 동반된 안정이요. 따라서 아상이 뿌리채 소멸되기 어렵다. 오직 부처님과 함께하여 얻어진 정만이 업보해탈을 가능하게 하고 이때 이루어진 정은 곧 지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때 얻은 지혜를 통해서 절치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불치여상하여 여여부동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대략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절만 대략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 인물을 근데 두 번째 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너무 해서 더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2부 시간에 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